여러분들 혹시 그 퍼거슨 감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이 이러한 명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자기 팀이었던 선수들이 너무 이제 축구에 훈련은 안 하고 그 SNS에만 빠져 살다 보니까 차라리 그걸 할 바엔 나가서 책이나 읽어라 라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 SNS가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 이야기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낭비다. 자기 개발 더 해야 된다. 책을 더 읽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요즘은 어떠냐면 SNS는 기회라고 합니다. SNS는 기회. 왜 기회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또 이 SNS를 갖고 인지도를 올리거나 돈을 버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낭비였던 것이 지금은 기회라고 말하는 이 SNS가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결국엔 사용법입니다. 사용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이전이 더욱더 평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듣는 이야기들보다 7, 80년대, 90년대 들었던 한국교회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믿고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지금에 있는 한국교회 어떠한 특정 사람들은 이 복음을 그냥 자신의 이익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복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변화가 된 것이죠. 세상의 산물인 그 SNS는 낭비에서 기회라고 변화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오히려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낭비란 주신 분의 뜻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이 복음을 사용하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도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청지기의 모습 속에는 주인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주인의 돈을 주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선 이 돈을 절약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선 이 돈을 갖고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선 이 돈을 갖고 너네 회식이나 해라 라고 회식비를 결제해 주듯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돈을 대했어야 하는데 이 청지기는 이 돈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 돈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어. 라는 인식으로 이 돈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이 없다 보니 이 돈은 낭비가 된 것입니다. 그냥 낭비해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 낭비의 나비 효과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인의 명예까지 실추시켜서 이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해 이 청지기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이미지 그만 깎아먹고 이제 그만해라. 일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매정하게 바로 내치진 않고 시간을 조금 줍니다. 이 청지기에게. 그래서 이 시간을 받은 청지기가 그 시간 동안 고안해낸 방법은 빚 있는 자들을 불러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행동도 너무 또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가 행한 이 탕감 속에는
청지기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그만하라는 말 때문에 그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반한 행동이 탕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 돈을 써왔지만 지금 이 빚을 탕감해주는 행동은 나의 마음이 아닌 주인이 말했던 그 말을 기반으로 지금 자신이 이 돈을 탕감해주는 것이기에 여태까지와는 다른 행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이 돈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청지기가 돈의 주인이 명확하게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임을 명확히 알고 행동하기에 이 주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미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굶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생각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를 생각했기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미래를 생각한 그 마음이 현재 느끼는 그 죽음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한 이유가 내가 지금 죽겠다라고 생각했기에 그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죽게 생겼으니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영원하지 않고 미래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할 때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정맥이 생겨서 초중학생 때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생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고생하셨겠죠. 근데 이 부정맥 증상이 빨리 또 운동을 하거나 뛰면 심장이 엄청 빨리 뜁니다. 평소 뛰던 것보다 한 10배, 12배 정도 빨리 뛰어서 이렇게 계속 운동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심장마비 올 수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어릴 때는 그게 좀 너무 무서웠지만 더 뛰어노는 그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아픈 와중에도 계속 뛰어놀았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부모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너무 나가서 뛰어노니까 안 되겠다 싶으셔서 중3 때 시술을 받게 해주셨는데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었습니다. 의료가 좀 발전하다 보니. 근데 제가 그 시술 당일날 침대에 누워서 그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그 침대를 끌고 저를 가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나 여기서 눈 감았다 뜨면 현실이 아니라 눈 감았다 뜨면 주님이 앞에 계실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침대에 가는 와중에 두 가지 행동을 했는데 하나는 찬양을 불렀고 하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찬양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제가 부르면서 주의 자비가 그 이동 침대에서 그걸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죠? 저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맞죠? 라는 혼자서의 설레발을 이렇게 치면서 그 침대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 이제 내 인생에 미래가 없고 지금이 마지막인 것 같은 마음이 드니 이제는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살 길은 영원하지 않은 길이 아니라 영원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청지기의 첫 번째 마음처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낭비입니다. 낭비. 무엇을 향한 낭비이냐면 그 낭비는 한 영혼을 위한 낭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낭비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14절에, 이 본문 다음 이제 14절에 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고 있나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왜 16장에 들어서 대상이 바뀌었을까요? 15장에선 바리새인들에게 잘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왜 16장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대화의 대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대화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듣기에 극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옆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극대화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한 마음, 한 분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과 동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제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곧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내 마음, 사람의 뜻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을 통해 충성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10절, 12절, 11절, 12절에 충성이란 단어가 반복되는데 그 충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불의한 것에 충성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성하는 내 마음이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내 뜻을 따라가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불의한 마음인 것이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마음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군대에 가면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부대원들은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명령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고민하는 건 이 따르는 부대원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의 몫입니다. 이 부대원들은 그저 그 명령에 따라, 리더를 따라 수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인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받을 줄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받은 줄로 아는 믿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신 줄로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닌 안 될 것 같다는 내 생각, 하나님을 제한하는 내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내 마음과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낭비는 우리의 것을 버리지 못해 잘못된 길로 가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통한 낭비, 한 영혼을 위한 낭비여야 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따를 수 없기에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자들은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탕자를 위해 파티를 벌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어제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계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들을 바라본다면 교회를 가는 것도 낭비, 섬기는 것도 낭비, 다 낭비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플러스를 남기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이죠. 너 교회 가서 인생에 뭐 남는데? 너 교회 가서 섬긴다고 인생에서 뭐 남는데? 라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를 쏟든 얼마를 헌신하든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의 헌신보다 하나님이 크며 우리가 얼마를 쏟아붓든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플러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낭비, 세상이 말하는 그 낭비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냥 다 밀어버리시고 다시금 지으시면 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지은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바쳐서 자기 아들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그 사람을 구한 것이 낭비 아니냐고, 너무 투자 대비 마이너스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나눈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사분들의 한 해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나눈 이 새해를 시작하며 나눴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이자 낭비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려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콩나물. 저도 어릴 때 한번 키워봤는데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 그 밑에 물이 다 빠집니다. 그 받침을 만들어 놔서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그걸 보면 얘가 물을
먹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물이 다 빠져서 얘가 잘 자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아, 콩나물이 물을 머금고 있구나. 콩나물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이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영혼이 머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그 영혼이 머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 그 영혼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그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한 모든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